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이전과 다른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변화들이 있지만 절대 변치 않으시고 여전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여름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케 하시고 모두 안전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행되며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행함으로 연결케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네, 얼굴을 보니까 그런 친구들도 있고 안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함께 예배함이 얼마나 기쁨이고 소중한지를 더 많은 깨닫게 하는 시간인 것 같아서 감사드려요. 자, 다음 주 예배위원은 사회 기도 서정은 선생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 계좌 안내 확인하시고 헌금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달란트 이제 모은 친구들은 이제 선물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9월 4일, 11일, 12일에 주일에 있을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로 또 준비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잘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블 타임 아직 9월호가 도착했는데 받아가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요. 꼭 받아가서 9월부터 함께 큐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7월, 8월 이렇게 친구들 생일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하율, 운하윤, 김태연, 윤정현, 심서영, 강민지, 조은성, 이서로, 이준영, 김수라 친구 있습니다. 네, 여기 나온 친구들 운하윤 친구하고 준영이 친구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7, 8월 생일자들은 선물은 수련회 때 문화상품권 나오셔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아멘. 강도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잘 지내셨어요? 네, 얼굴이 더 좋아지셨네요.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얼굴이 많이 좋아졌어요.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나의 친구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나이 때는 1990년도였어요. 90년도 초반이 아니고 후반이었는데 그때는요 굉장히 지금보다 시설이 안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휴대전화가 없었어요. 아예 없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됐어요. 근데 요즘 친구들 보면 핸드폰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없는 친구도 있지만 대부분이 핸드폰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저희 집에는 어렸을 때는 에어컨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에어컨이 있으면 엄청 부자 소리 들었어요. 요즘 에어컨 없는 데가 없어요. 교회 와도 에어컨 다 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이렇게 시설들이 안 좋았어요. 천정에다가 에어컨 다는 거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네, 자동차가 전기로 간다는 건요 엄청난 일이었어요. 길을 가면서 TV를 보고 컴퓨터를 어떻게 접어서 가방에 넣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노트북 여러분 가방에 넣어주는 거 신기하지 않죠? 네, 저 어렸을 때 만약에 그거 봤으면 야 이런 세상이 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이요 정말 좋아진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 문화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세상이 이렇게 많이 좋아졌지만 좋아지지 않은 게 있어요. 좋아지지 않는 게 여러분 뭘까요? 맞춰보실 수 있으세요? 좋아지지 않은 게 있어요. 대인관계가 안 좋아졌습니다. 대인관계가 뭔지 아세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대인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요 더불어 사는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았어요. 그래서 나의 이웃집에 누가 살고 그 가족이 몇 명이고 어떠한 특별한 사연이 있고 고향은 어디고 저 집 자식은 몇 살이고 그거 다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 잘 아는 친구들이 없을걸요. 거의 그렇게 삽니다. 시대가 좋아졌지만 좋아지지 않는 것은 대인관계. 왜냐하면 이 세상이 나의 힘으로만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과거에는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였다면 지금은 편리하게 나 혼자 잘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가정이 어떤 특별한 사연이 있는지 누가 사는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저는 이 안 좋은 사회 문화의 패턴이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교회 와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맺는 모습을 보면 아,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 안 좋게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이 안타까운 패턴이 여러분이 친구를 사귀는 것 그리고 대인 관계를 맺는 것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소년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제 몇 년 안 있으면 청소년기가 돼요. 청소년기가 되면 여러분의 마음에 변화가 생깁니다. 괜히 마음이 우울해지고 괜히 반항심도 생기고 괜히 혼자 있고 싶고 누가 대화하는 말을 나에게 거는 것도 싫고 간섭하는 게 굉장히 귀찮아질 때가 와요. 여러분 그럴 때요.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바로 친구라는 존재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친구의 존재를 아주 잘 정리해 줬는데 성경적인 친구 관계에 대해서 성경적인 친구의 관계에 대해서 다윗과 요나단을 우리가 예를 들고 모범으로 들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볼 텐데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혼란기가 있을 때 여러분이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 친구가 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에게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속의 주인공이 다윗과 요나단이었습니다. 다윗은 지난주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골리앗 앞에서 용맹스럽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블레셋 군인을 물리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이 그것으로 인해서 만남의 접촉점이 생겨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사울에게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가는 거예요. 좀 잔인한 모습이긴 하지만 적의 장수의 머리를 사울 왕에게 가지고 갑니다. 그렇게 다윗이 사울 왕 앞에 나아갈 때 사윗의 궁전에 초청을 받아서 나아갈 때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요, 요나단이 다윗을 처음 만나고 한눈에 뿅 갔어요. 한눈에 뿅 간 게 남자가 여자를 봤을 때 눈이 한눈에 뿅 가는 그런 바람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읽은 성경 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다윗이 사울 왕 앞에 나아가는 그 다윗을 보고요, 요나단이 그 모습을 보고요, 아, 저 친구는 보통 친구가 아니구나. 뭔가 모르게 호감을 느끼고 마음의 하나가 되는 그런 끈끈한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자, 큰 공을 세운 다윗에게요, 사울 왕이 궁전에 머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윗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집으로 돌려보지 않았다고 성경이 써 있는데요. 그렇게 사울 왕궁에 다윗이 머무르게 되는데요. 다윗이 그 궁전에 머무를 때 모든 사람이 다윗을 칭찬했어요. 용맹스럽기도 하고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이 늘 삶 가운데 말과 행동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했습니다. 어느 정도 칭찬을 했냐면 한날은 블레셋과 싸움을 마치고 돌아오는 다윗을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무엇이라고 칭찬했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얘기했어요. 사울이 죽인 적의 숫자는 1000명이고 다윗이 죽인 숫자의 적의 숫자는 10,000명이다. 꼭 1000명, 10,000명의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 그만큼 사울보다 다윗을 사람들이 더 칭송하고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듣고 사울이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다윗이 용감하고 나라를 살린,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기 때문에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는 아주 좋은 선택을 하기도 했었지만 사울이 다윗을 향해 질투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다윗이 질투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향해 질투하고 그 질투가 심해져서 심지어 다윗을 죽이려고까지도 해요. 사울이 다윗을 무려 2번이나 죽이려고 해요. 사울이 다윗을 향해 죽이려고 했을 때 사울에게 악령이 쓰였다고 했거든요. 우리 다윗과 골리앗의 그 전투 이야기 전에 사울에게 악령이 들렸을 때 다윗이 뭐 했어요? 수금을 탔었죠. 그때 악령이 떠나간대요. 이번에 또 그런 거야. 사울 앞에서 다윗이 수금을 타는데 이번에 악령이 얼마나 세게 들었는지 악령이 안 떠나. 그래서 오히려 수금을 타는 다윗에게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음의 위기에서 몇 번이나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는데요. 자, 그때 늘 도움이 되었던 사람, 조력자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어요. 요나단.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자, 앞에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2절도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기를 허락치 아니하였고 3절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므로. 맞아요. 다윗과 요나단은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비록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요나단은 이 맺은 언약을 기억함으로 다윗에게 늘 도움을 주고 조력자의 역할을 잘 수행해냅니다. 이 둘의 약속이요, 먼 훗날에 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사울 왕이 죽고 그리고 요나단도 죽고 그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는데요. 이 다윗도 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여서 요나단의 자녀를 찾습니다. 자녀를 찾아요. 그래서 그 자녀에게 극진히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풉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베푼 단어를 뭐라고 했냐면요, 헤세드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헤세드 배웠었죠, 그렇죠? 그 요나단의 후손에까지 사랑과 친절을 베풀어 주는 이야기가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런 교훈을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9장, 20장에 걸쳐서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가 좀 소개되는데요. 이 둘의 우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다윗과 요나단에게 나타냈던 그 우정의 특징이 있어요. 전 4가지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헌신. 헌신이 뭐예요? 새 신발 말고 헌신이라고요? 헌신은 뭐냐면요, 뭔가 대가를 치르더라도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나의 몸에 또는 금전적으로 또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헌신.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언약을 맺고 서로 친구가 되기로 했는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요나단이 늘 보호막이 되고 또 다윗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도 했지만 다윗에게 자기의 물건들을 줬어요. 어떤 것을 주었냐면 칼과 활 그리고 허리띠 이런 걸 줬다고 그랬거든요. 자, 서로에게 진실하고 성실하기로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보배로운 증표를 주지요. 자, 아버지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계획에서 늘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자, 요나단은 다윗에게 물질적으로도 헌신하고 또 마음으로도 다윗에게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2번째 따라합니다. 신의는 뭐냐면요, 믿음과 의리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과 의리.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요,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요나단이 사울을 찾아가서요, 아버지의 계획을 미리 알고 미리 도망갈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주고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오히려 아버지에게 다윗에게 왜 그렇게 악하게 대하는 것인지 설득하려고 나셨어요. 왜 그랬냐면 다윗과 요나단은 약속한 사이였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를 향해서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다윗은 충성스러운 신하인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다윗이 자기 아버지를 누르고 왕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다윗을 믿어줬어요. 그래서 둘 간에 있는 그 언약을 지키고 의리를 지키는 그런 신의를 발휘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했을 때 그 계획을 미리 알려줘서 피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믿음과 의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존경. 존경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향해서 하는 마음을 존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친구끼리 존경할 수 있어요? 없죠. 아니에요. 친구끼리 존경할 수 있어요. 존경할 수 있어요. 비록 나에게 친구이지만 나보다 더 나은 모습이 있어서 존경할 수 있어요. 배울 점이 있으면 존경할 수 있습니다. 우정을 나누는 친구이지만 친구를 높게 여겨줬어요. 자, 그래서 요나단은 왕자 출신이었고 다윗은 목동 출신이었는데요. 둘이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신하에 불과했던 그 다윗에게 특별히 존중하고 특별히 대우하고 특별한 사이가 될 수 있도록 약속을 해 주었고 언약을 성실히 지켜나갔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친구 간에도 존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사랑. 따라합니다. 사랑. 자, 1절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1절. 자, 1절. 슬라이드 한 번만 보여주세요. 1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빨리 마치고 좀 활동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에게 소중한 친구가 있으세요? 소중한 친구가 있으세요?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그럼 복 받았네요. 태은이 몇 명 있어요? 소중한 친구가 엄청 많은가 봐. 셀 수가 없어. 여러분, 소중한 친구가 있는 것은 참된 복입니다. 그 친구가 교회 밖에서 있든 교회 안에서 있든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런데요, 이 나에게 소중한 그 친구 그리고 여러분과 그 소중하게 여기는 그 친구 간에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의 특징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뭐였어요? 헌신. 두 번째 신의. 서로 믿음과 의리를 지키기. 세 번째 뭐였어요? 세 번째 존경. 친구이지만 나의 친구를 높게 여겨, 존귀하게, 귀하게 여겨주는 것. 네 번째가 사랑이었어요. 사랑. 여러분, 교회에서 만난 친구, 교회 밖에서 만나는 친구 모두 다 소중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그 친구 간에 이 다윗과 요나단이 가졌던 우정의 특징 네 가지가 반드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믿음의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제가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요. 믿음의 친구를 사귀라. 물론 세상 친구도 중요하지만 신앙 안에서 믿음의 친구를 사귀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인 거예요. 자,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합니다. 먼저 친구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친구예요? 첫 번째, 나이가 같아야 되죠. 그렇죠? 나이가 같아야 되고 여러분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사람이 친구가 될 수 있는데요. 성경에는요, 다윗과 요나단은 친구가 될 때 어떤 조건에서 친구가 되었냐면 신분의 차이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이도 차이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친구가 되었어요. 그런 것을 볼 때 친구는 꼭 나이가 같아야지만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환경이 달라도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친구가 되려면 먼저 사랑하면 돼요. 믿어주면 돼요. 그 사람과 마음을 나누면 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꼭 나이가 같아야만 친구가 아니라 나의 생각을 서로 주고받고
친구의 마음을 주고받고 또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나누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같이 나누고 그런 교제할 수 있는 상대가 모두 다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교제의 상대가 되면 여러분과 저는 뭐가 돼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반말할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서 한날은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를 내 친구라라고 얘기했어요. 다윗과 요나단은요, 출신이 천하고 귀한 신분의 차이에도 친구가 되었습니다. 자, 그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나이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서로 관심이 다르지만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걱정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가져줄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끼쳐줄 수 있는 믿음의 친구가 꼭 되어주시길 바라고 그런 친구를 여러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교회 밖에서도 그런 친구를 만날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 그런 친구를 사귀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네, 옆 사람 볼 때요, 고개랑 같이 봐야 돼요. 여기 가만히 있고 눈만 돌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 수 있으니까 옆 사람 볼 때 이렇게 보시고, 네,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항상 네, 미소를 띄워주시고, 옆에 있는 친구가 나이가 같은 친구일 수도 있고 성별이 다른 친구도 있을 수 있고, 하율이 옆에 친구는 좀 나이가 많이 있는데 네, 물론 그런 신분의 차이가 있고 다 환경이 다르지만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는요 모두가 다 같은 친구인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 옆에 지금 앉아 있어요. 네, 보세요. 제가 왜 믿음의 친구를 사귀라고 했냐면요, 제가 여러분들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 혹시 그런 친구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여기 우리 교회에 같이 예배드리는 친구들 중에 이름을 다 모르는 친구들이 혹시 있을까? 없겠죠? 네, 없으면 다행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서로를 향해 관심과 사랑과 배려가 넘쳐나는 그런 친구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만난 친구들은요, 교회 안에서 만난 친구들은 굉장히 장점이 많아요. 첫 번째 장점은 뭐냐면요,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가치관이 같아서 나도 죄라고 여기는 것을 친구도 죄라고 여길 수 있는 그 가치관이 맞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제 어렸을 때 이야기해 주면요, 여러분들은 깜짝 놀라서 제가 많은 이야기를 못 하겠지만 제가 하나 얻은 경험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면요, 제가 친구 때문에 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될 죄를 얻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같이 놀기 위해서, 같이 친해지기 위해서는 그 나쁜 짓을 같이 했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만난 그 친구가 왜 축복이냐면 가치관이 같아요. 나도 죄라고 여기는 것을 친구도 죄로 여기는 그 가치관이 맞는 게 너무 큰 축복이에요. 자, 두 번째, 교회 안에서 만나는 믿음의 친구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 만난 그 친구들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답답함, 가지고 있는 문제, 나 이런 문제가 있어, 내 안에 풀리지 않는 이런 답답함이 있어, 같이 기도해 줄래? 그럴 때 여러분 여기서 몇 명이에요? 하나, 둘, 셋, 2, 4, 대충 한 10명, 15명이라고 치고 한 명이 기도하는 게 능력이 있을까요? 15명이 같이 기도하는 게 능력이 있을까요? 15명이 합심으로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더 빠릅니다. 자, 그러면 세상 친구들, 교회 밖에서 만나는 친구들에게 나 이런 답답함이 있어, 날 위해 기도해 줄래? 라고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이것도 경험해봐서 얘기하는 거야. 놀고 있네 라고 여러분을 면박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을 조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친구들에게 뭘 얻는지 아세요? 상처를 얻습니다. 그런데요, 믿음 안에서 만나는 친구들은요, 그런 상처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같이 어려운 일을 기도하고 같이 해결해야 될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끌어주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친구가 믿음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귀한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교회 밖에서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만약 그런 친구를 사귀고 있다면 오늘 요나단과 다윗을 기억하셔서 이 네 가지의 우정의 특징을 꼭 기억하셔서 나의 친구를 그렇게 여기시고 그 친구에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뭐였죠? 헌신. 친구에게 헌신하십시오. 헌신. 서로 바라고만 있지 말고 내가 먼저 헌신해 보세요. 그러면 그 친구도 받은 헌신을 기억하여서 여러분에게 헌신할 거예요. 두 번째, 신의. 서로 믿어주세요. 신뢰하시고 믿음 안에서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의리를 지켰어요. 아니, 내 친구는 그럴 친구가 아니에요. 설사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뭔가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 친구를 끈끈하게 믿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 존경입니다. 친구들은요, 친해지면 허물의 벽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친구에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다 보면 친구에게 상처를 줄 가능성도 많아져요. 친구를 존경해 주세요. 존경한다고 해서 안녕하세요 친구 이렇게 하지 말고 마음으로 그 친구에게 존재 자체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존경입니다. 네 번째 뭐라고 했죠? 사랑.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하라. 1절에도 요나단이 다윗을 볼 때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했어요. 생명같이. 자, 네 번째 한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네 가지. 첫 번째 헌신, 두 번째 신의, 세 번째 존경, 네 번째 사랑. 이 네 가지의 우정의 특징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친구, 그리고 여러분이 힘이 되어주는 친구가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앞으로 만날 그 모든 친구들에게 성경적으로 친구 관계는 이런 것이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친구의 관계는 이런 관계, 이런 교제를 했을 때 기뻐하시는구나, 나도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과 요나단처럼 내가 그런 친구가 되어주고 그런 친구를 만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제하는 친구 사이로 발전해 나가고 싶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이것이 해당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 부서 안에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말을 주고받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혹시 2번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달에 단 한 번도 어떠한 특정 대상에게 한 달 이상 말을 걸어보지 않았다. 있어요? 없으면 다행입니다. 세 번째, 얼굴을 봐서 분명 얼굴은 아는데 이름을 몰라서 교회에서 본 애인가?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애가 있어요? 혹시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없으면 다행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안 좋은 단점이 저희 공동체 안에, 초등부 공동체 안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제안을 합니다. 좋은 친구 되기 운동이라고 제가 어제 이름을 붙였어요. 첫 번째, 10명 이상에게 인사하기. 주일날 일주일에 처음 만나잖아요. 그렇죠? 물론 밖에서 뭐 학원에서 만날 수도 있고 놀이터에서 만날 수도 있지만 주일 예배 처음 와가지고 처음 보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예배를 오게 되면 만나는 사람 10명 이상에게 인사하기. 세범아 안녕, 준영아 안녕. 숙이지 말고 내가 인사하는데 왜 숙이고 그래. 주윤아 안녕, 나인이 잘 지냈니? 예찬아 안녕, 하준이 머리 오늘 멋있네 안녕. 이렇게 10명 이상에게는 인사를 합시다. 할렐루야. 약속 지킬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어려워요? 좀 줄여줘요? 아니에요. 10명 많지 않아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도 있고 우리 아이들도 굉장히 많은데 10명은 그렇게 많은 친구들이 아닌 것 같아요. 자, 10명 이상 인사하기입니다. 자, 그리고 5명 이상
안부를 묻기. 어떻게 지냈니? 일주일에 어떻게 너에게 특별한 일이 있었니? 나는 이렇게 지냈는데 너는 어떻게 지냈니? 5명 이상 안부를 묻기. 할 수 있어요? 10명 이상 인사하기, 5명 이상 안부를 묻기. 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서로 인사하는 소리가 여기서 막 시끌벅적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이번 주 어떻게 지내는데요?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선생님 별일 없으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하준아 안녕. 나 잘 지냈는데 너 잘 지냈니?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는 소리가 이 예배당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당황할 데 없어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